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우상을 없애고 또 신전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충격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라는 강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고 그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때부터 그동안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왕궁 안에서도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누어지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두려움의 존재였던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그의 통치 기간에 쳐들어온 겁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왕으로 살면서 두 번째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읽는 것처럼 그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 그리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수명이 다하였다고 말씀하는 그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그 문제는 떠나지 않고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역사를 보면서 그의 기도를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인생의 한계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또는 가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는 이 문제,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이 문제,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로 죽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선고를 받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로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18장 2절 상반부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느니라. 25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던 때는 54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15년 삶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54에서 15를 빼면 그가 병에 걸렸던 그때가 나옵니다. 3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39세가 되었다는 것은 왕이 된 지 14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그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지금 그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때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지금 인생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죽게 되겠다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가 두려워하던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침공한 그때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보내서 그 왕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시겠냐고 묻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조공을 원하는데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놀랍게도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왕궁의 곳간의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 조각까지를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침공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히스기야 왕,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아수르의 왕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문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히스기야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부셔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돕고 있는 그 신들이 힘이 있다면 나도 그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도록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면 아수르에게 조공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을 섬기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내도 섬기면, 나도 그렇게 하면 그 신들이 나에게도 힘을 주지 않을까.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인생의 삶의 문제를 닥치고 나면, 그 문제 앞에 서고 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물질이 얼만큼 있는가?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왕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남왕국의 왕이 누구를 섬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질병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문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 너의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너의 가문들이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안을, 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죽게 될까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는 절망이고 죽음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 전쟁 가운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수르에 쳐들어왔던 그 많은 백성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치셨던 그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겠고 그 질병으로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정리해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배,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찬양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의 문을 닫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거 내가 지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가 좀 저 성전의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전히 성전의 예배는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의 문을 스스로 닫으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 마지막 자기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이제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립니다. 벽, 키르라는 단어가 성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이유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벽이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벽 앞에서, 죽음의 벽 앞에서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에게 너의 집안을 정리해라, 너의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 약속이 이제 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인생의 막다른 절벽 앞에서, 막다른 벽 앞에서 다시 새로운 벽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향하여서 그가 고개를 돌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저녁에 예배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능력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는 바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성벽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놀랍게도 이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전하고 성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다시 돌아가게 말씀하시고 그가 다시 살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가식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이클 야코벨이라는 분이 쓴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서 미군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동료들이 이 아무도 모르는 땅에 그를 묻는 것이 마음에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그를 교회가 있는 교회 묘지에 장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다행히 어떤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 흰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교회 마당이 작은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부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동료의 시신을 이 공동 묘지에, 이 교회 묘지에 묻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묘지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우리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호한 거절에 병사들이 더 이상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울타리 밖에 매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흰 울타리 밖에다가 그 병사를 안장을 하고 그리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어서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매장했던 그 친구를 한 번 더 보기 원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밤에 황급히 와서 황급히 매장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는 것 싶어서 다시 그 신부님을 찾습니다. 신부님, 어젯밤에 매장한 그 친구의 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너무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 매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너무도 마음에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침 일찍 이 교회의 울타리를 그 무덤이 있는 곳까지 연장해서 다시 쳤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그 교회의 공동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지옥의 땔감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 울타리를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있는 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낯을 다시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더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입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내 인생을 15년 더 할 것이다. 두 번째, 아수르 왕에게서 손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와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도 가능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왕조가 계속 연결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참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하여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북왕국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는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은 이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환자분들을 몇 분 전화를 했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 금방 받지 못하시고 전화를 통화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하시든지 그날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든지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하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화 받지 못할 상황이라도 너무 약해져서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전화번호를 보고 확인하고 이름이 뜨고 있지만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다며 주무시다가 아주 간만에 잠이 들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하 21장 1절에 아주 재밌는 본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난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난 나이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전에 거두어 가셨으면 이 므낫세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15년 연장하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저녁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앞에서,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만 그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도, 성전에 있는 재물도,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있는 금붙이까지도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치지만 그들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능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